총각 전도사님이 고상을 떠는 한 아가씨와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근사한 식당에서 돈가스를 시켜놓고 식사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저 음악을 좋아하신다고요? 하고 묻습니다. 아가씨가 다소곳하게 예 합니다. 주로 어떤 음악을 하니까 주로 클래식을 듣는 편이에요. 그럽니다. 전도사님이 조금 있다가 그러면 혹시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아가씨가 접시를 바라보더니 돼지고기 아니에요? 비발디의 사계라고 해야 될 텐데 돼지고기 아니에요? 해서 그 소개팅이 파토가 났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소개팅 파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파트 40층, 50층 되는 그 큰 유조선도 막상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조그마한 키 하나입니다. 조그마한 키로 배를 좌로도 가게 할 수 있고 우로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혀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치도 안 되는 작은 혀가 인생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 한번 크게 나면 한 달 내내 탈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 이재민을 내고 큰 산을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산불도 시작은 조그만 담뱃불 하나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혀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작은 혀가 한 가정을 망칠 수도 있고 사회를 망칠 수도 있고 국가를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벽에 농어 박제가 걸려 있습니다.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농어가 박제가 되어서 걸려 있는데 저걸 뭐가 좋다고 저렇게 벽에 걸어놓았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조그만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입만 벌리지 않았더라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만 벌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미끼를 물지만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박제 신세는 면했을 텐데, 저는 거기에 사람 얼굴을 박제로 해서 걸어놓아도 다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얼굴. 그래서 밑에다가 내가 입만 벌리지 않았더라면. 입을 잘못 벌려서 고기도 그냥 망하는 것처럼 사람도 입을 잘못 벌려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지요. 말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것이고 인격이 성숙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환자의 혀를 보면 되고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는 신자의 혀를 보면 된다. 입 벌려 해서 육신의 병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자의 혀를 보면,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언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1장 공부하면서 이미 보았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내 말 하기 전에 먼저 귀를 열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그 사람을 또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것으로 그냥 감동을 받습니다. 효과적인 대화의 법칙 1, 2, 3이 있습니다. 1분 말했으면 2분 들어주고 그리고 최소한 3번 이상은 맞장구를 쳐주라. 그게 1, 2, 3 법칙입니다. 2분 말했으면 몇 분 들어야 됩니까? 4분 들어주고 몇 번 맞장구? 최소한 6번 이상은 맞장구. 1, 2, 3 그 비율. 효과적인 대화의 법칙 1, 2, 3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언어 생활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오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사 투표할 텐데 어떤 사람에게 표가 많이 나올까요?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앞에 서서 사회도 보고 뭐 인도도 하고 설치기도 하고 하니까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닙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그냥 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선거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 다 권사님 되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내 입이 아니라 내 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책망하는 말이지요. 너희가 어떻게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다른 형제를 저주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어떤 주간지가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5명 중에 3명 이상은 하루에 30분 이상 직장에서 뒷담화로 시간을 보낸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 생활이 복잡하고 뭐 할 일도 많고 바쁘고 할 텐데도 근데 5명 중에 3명은 그 바쁜 시간에도 30분 이상을 남을 씹으면서 뒷담화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험담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 저 히말라야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면 그 곁을 지나가는 제3의 원숭이를 이유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가 다 가세를 하면 그 둘이가 친한 친구가 됩니다. 원숭이 그놈들 나쁜 놈들 아닙니까? 아니 저것끼리 친구 되려고 아무 이유도 없이 제3의 원숭이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험담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험담을 하면서 친구가 되는 거지요. 직장 상사를 험담을 하는데 옆에서 막 맞장구를 치면 아, 이 친구는 내 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부들이 남편에 대해서 제일 섭섭한 거 조사를 했더니 1위가 이웃집 아줌마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데 남편이 잘 안 들어줄 때, 남편도 옆에서 같이 막 씹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 편인데 그 안 해주니까 그냥 섭섭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험담하면서 친구가 된 그 친구는 진짜 친구도 아니고 오래가는 친구도 아니고 그건 깨집니다. 깨지고 나면 서로 더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생각, 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은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남의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내 욕도 분명히 저렇게 할 거야. 머리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무엇 오래가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험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 자꾸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는 막 남을 씹으면 에너지가 팍팍 솟는다. 그런 사람은 진짜 그건 좀 병든 사람입니다. 그건 진짜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실컷 하고 나면 그냥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실컷 말해놓고는 내가 기분이 찝찝합니다. 내 마음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희미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막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실컷 하면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희미해지는 것이죠. 비판을 거치니까 영감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생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남의 말 많이 한다 싶은 분은 이번 한 주간 비판 금식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갑갑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더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영감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잘못이 있으면 때로는 지적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 앞에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고치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내가 이끌어줘야 될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있는 데서 하십시오. 그 사람 면전에서 할 수 없는 말이거든 그 사람이 없을 때도 하지 마십시오. 있을 때는 못하고 없을 때는 하고 그건 떳떳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눈물과 함께 하십시오. 씹는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씹는 재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한다면 큰 눈물과 함께 비판하십시오. 마음의 간절한 안타까움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무섭게 책망하면서도 예수님은 울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눈물을 쏟으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격려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언어 생활의 절정이 그것입니다. 상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라는 영어 단어 encouragement, 그리고 용기라는 말 courage, 둘 다 이 라틴어의 심장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심장이 core, C-O-R, core라는 그 말인데 거기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한다는 말은 심장을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격려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심장을 준다는 뜻입니다. 내 팔딱팔딱 뛰는 뜨거운 심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받아들고 벌떡 일어서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격려할 것도 없는데, 장점도 없는데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보면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장점 한두 가지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안 봐서 탈이지.
그걸 보고 격려하면 됩니다. 스카페기 쓴 랍비의 선물이라는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도원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구도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수도사들이지만은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점점 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불신의 벽이 높아지니까 이 공동체 생활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도무지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하나씩 둘씩 뛰쳐나가 버렸는데 결국은 5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 5사람이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랍비가 그들을 뚜렷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메시아가 될 텐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 한마디 듣고 돌아와서 이 5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고? 누굴까? 토마스일까? 그 사람은 성질은 급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지. 그 따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혹시 그를 사용하실까? 제임스일까? 그 사람 늘 큰 소리 치는 사람이지. 그래도 속에 정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 정의감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혹 그 사람을 사용하실까? 필립일까? 진짜 무능한 사람이지. 그래도 속에 사랑은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혹 그를 사용하시지는 않을까?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말에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늘 부족함과 허물만을 늘 바라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료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각이 바뀐 그때부터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갈등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를 존경하고 또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됐다고 합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공동체는 이전보다도 더 번창한 그런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이렇게 봤지만은 이제 이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점 한두 가지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이날까지 그 눈 감고 안 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장점을 보십시오. 요즘도 세상에서 하는 말도 강점을 보고 그걸 키워야 기업도 성공하고 뭐 경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장점과 가능성과 강점을 바라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하는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단점을 보면서 비판하고 험담하던 그 패턴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장점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무식하고 어리석고 투박한 어부 베드로만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순진하고 좀 우직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7살짜리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잡혔습니다.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경찰에 넘기지는 않고 부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부모가 오고 있다는 이 소식에 아이가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차라리 팔을 부러뜨려서 병원에 실려라도 갈까? 아니면 달려드는 차에 그냥 뛰어들까? 부모를 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부모가 와서 마주쳤습니다. 아빠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 아들이 범죄자라니 하고 탄식을 합니다. 아이 고개가 팍 꺾여졌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엄마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 말이 이 아이에게 정말 새벽빛처럼 임했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를 잊지를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는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성 올라프 대학의 에드워드 랭그렉 교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랭그렉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어릴 때 나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무 꿈도 없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붙들어 준 것은 엄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 아들은 장차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어줄 때에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끝까지. 도중에서 포기하지 말고. 청개구리 엄마는 도중에서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믿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 믿지를 못하고 내가 죽으면 바닷가에 묻어다오. 그런데 그 아들이 마지막에 정신을 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말 그대로 바닷가에 묻어주었습니다. 엄마는 반대로 산에 묻어줄 줄 알았지만,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봐 개골개골 운다. 여러분, 자녀를 믿을 때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아무리 방황해도 끝까지 믿고 계속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방황하는 자녀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하는 그 부모의 격려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옵니다. 그래서 격려는 생명 언어입니다. 비판과 험담은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언어이지만 격려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내 심장을 주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언어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성숙한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